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일생에 걸어간 발자취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또 모든 인류의 한 삶을 한 모델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슬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환경이 어려우냐 쉬우냐, 또 사건이 크냐 작으냐,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떠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모든 역경을 잘 극복하고 역경을 축복으로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당해도 그것에 당황하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의 방법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역경을 잘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더 좋은 일들이 주어진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룻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난 속에, 역경 속에서 축복의 삶의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룻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 룻이 당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여기에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룻은 여러분 아신 대로 모압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다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 기론 있었는데, 바로 이 룻이 그 나오미의 낳은 아들 결혼을 해서 거기 이제 정말 원주민하고 이주한 사람하고 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바로 모압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이 잘 나갔으면 좋은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사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룻이 가장 크게 겪은 고난, 바로 사별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슬픔이 있지만은 사별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는 아픔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나라마다 그 아픔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라는 표현으로 그냥 그 말 뭐 세 마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단마디 속에 그 모든 아픔을 표현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룻기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나오미에 관한 그 모습이고, 거기에 바로 룻이 그 자부였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룻이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하면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일생을 자신 스스로가 처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아픔은 바로 그 땅에 큰 가난이 먹을 양식이 궁핍함이 몰아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룻은 과거에 그렇게 생활을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연명을 하고 지났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룻기서 1장 6절에서 그 당시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양식이 없었던 모습을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너무 배고프고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저 베들레헴 자기가 떠났던 곳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 흉년이 있었던 그 어려움을 떠나서 모압까지 왔는데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먹을 것을 줬다 하니까 모압을 떠나서 이제 그것을 먹을 것을 찾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압에 얼마나 양식이 끊어지고 굶주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는 육신으로서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린 상태의 그 고난,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생의 여정들이 다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저는 그 인물사에 기록된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간추려 보기도 하고 또 책도 써보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많이 이렇게 읽어본 대상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슬픔이 없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사람도 불행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속에도 장미 속에 꽃이 피듯이, 장미꽃이 가시 속에 피듯이, 또 가시에 찔린 벽화파가 향기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도 또 삶의 방향과 터전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불신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직업의 귀천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단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기는 지혜, 이것을 극복하는 지혜, 역경을 축복으로 가꾸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슬픔이 있는데도 어떤 분은 남은 비극의 주인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조그마한 승리에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림하면 어떤 분은 관심이 없이 감사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오후 집회에 아주 인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체장애자들 그런 분들 있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분들이 참 그 목사님 목회를 참 너무 은혜롭게 잘하셔가지고 전부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너무 놀란 것이 거기 앉아서 사람이 한 분도 얼굴에 비관상이 없고 우울하게 앉은 사람도 없고 다 그걸 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생들 앞에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그 말까지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바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신앙으로 소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안경을 쓰고 긍정적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룻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는 삶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는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갖고 온 삶의 지혜가 무엇이었던가. 오늘 여러분도 여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여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이 바로 그분을 살게 하신 겁니다. 룻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각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온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룻은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분의 요분의 그분의 하나님만 아니고 과거의 역사 속에 운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운행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비록 시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뚜렷한 신앙의 고백과 무장이 그에게 주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삶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것 중 하나가 착한 성품이었습니다. 자, 우리 룻기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룻은 정말 그의, 여러분 세상에 나쁜만 먹으면 남편은 죽었고 나이는 젊고 뭐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다 떠나고 이 노인네를 어떻게 내가 처리할까? 어떻게 내가 일생을 데리고 모시고 살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 시어머니가 너도 이제 여기서 그냥 돌아가라. 나는 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너는 모압 땅에 머물면서 나와 나의 고생의 길에 함께하지 말으라고 일부러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지만은 여기에 고백한 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겠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어머니 가는 곳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정말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착한 분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여러분도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인물이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착한 성품. 사람들이 왠지 점점 악해져만 가고 거짓과 출수와 모략들이 많아집니다. 수단 방법은 극도로 고도화되어 갑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참 더러운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룻과 같이 이런 정말 착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룻이 갖고 온 이 아름다운 삶의 축복의 통로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행위. 우리 룻기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세상에 정말 옆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싶을 정도로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결국은 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홀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길이 빵빵한 거죠. 그런데 이삭을 주어서 물론 자기도 먹지만은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니까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마침 그 어떤 사람들이 추수할 때에 유대 나라는요, 그게 참 복된 일 중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절대 추수할 때 곡식단을 이제 흩어 놓습니다. 이삭을 줍질 않아요. 왜? 없는 사람 주셔서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그 집단 사이에 곡식 배는 거기에서 누가 죽기 전에 자기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죽기를 바라서 나를 이삭 죽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이제 해서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었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어떤 소녀가 열심으로 어떤 여성이 이삭을 죽고 있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자의 자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그 행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행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많이 이렇게 이삭을 줍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 밭에서 딴 데서 주지 말고 우리 밭에서 마음껏 주워 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그 밑에 하인들이 보아스에게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소녀가 여기서 이삭을 죽게 허락해 달라고 한 이후에
집에서 잠깐 쉬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열심으로 이삭을 줍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이삭을 주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 신세, 자기 신세 타령을 한다면은 집에서 벌떡 들어둬가지고 내가 또 이 낯선 땅에 왜 왔을까? 내 모압 고향을 두고 왜 여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지? 그러면서 여기 와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뭐냐? 내가 여기 왜 왔어? 하고 고민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하나라도 더 곡식 땅을 주워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집에서 잠깐 쉬는 일 외에는 열심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아스가 가만 보니까 와, 참 여자가 너무너무 행위가 아름답고 너무나 착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유대 나라는 친척 간에 또 결혼이 허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년에 아름다운 삶으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역전이 됐습니다. 하인이 주인이 되었고, 이제는 가난과 궁핍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부유함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듣기도 정말 싫은 이름입니다. 이런 우리가 싸우는 재앙과 무서운 하나님의 이 저주가 이 땅에 사라지기를, 우리 모두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됨으로 치유가 되고 백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류와 의학자들이 약을 만들어서 바빌탑을 쌓듯이 지혜가 최고로 정상으로 치유하는 약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또 돌아오게끔 어떤 재앙이 또 이 땅에 주어질지도 몰라요. 오직 치유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심사 찾고 여호와를 알라 심사 알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여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사는 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우리는 절대 나태하고 게을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소멸하고 받은 은사를 소멸해버리고 빈죽정이만 남는 그런 우리 잠든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를 찬양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이런 고난과 정말 이 모든 시련과 이런 역경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텔레비전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룻과 같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누구나 겪는 이런 사망의 사별의 아픔도 있고 또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가난과 피곤의 아픔도 있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포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룻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 역경을 극복하는 이 축복으로 가꾸는 그런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비대면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굽어 살펴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앞서간 모든 선진 주의 모든 종들 백성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파도를 넘겨주었으나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이 해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붙대고자 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룻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